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새 시대의 선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이 선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구자는 어떤 일이나 이 사상에 있어서 그 시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사람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선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탄생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 먼저 온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종종 위대한 예언자로 칭송받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메시아로 간주되기도 했던 아주 이상한 그리고 또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로 예수님과 또 12제자 그리고 다양한 사도 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 그를 기억하거나 또 알아보려는 그런 일은 없다 보여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를 복음서의 저자 요한과 또 혼동하는 그런 우도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을 이 마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대목을 보자면 인류사를 통틀어 당시 요한만큼이나 위대한 인물은 찾기 어렵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넘지 않고서는 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인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으로 메시아가 올 그 기운을 감지하고 준비한 선구자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선구자로서 세례자 요한은 누구였을까요?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기에 우리 역시 선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오늘 설교는 이 세례자 요한을 한번 함께 묵상을 하면서 선구자로서의 신앙인의 모습을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을 말씀드리기 전 그의 어머니부터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직전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섭리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사실 당시 엘리사벳의 나이는 아기를 갖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사촌인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림이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오늘 그림에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배를 만져주면서 위로하고 또 축복을 하는 그런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세례자 요한을 낳을 여인과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여인이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또 노년기에 접어든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새 시대의 역사가 열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단순히 둘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녀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아기는 불과 몇 개월 사이로 태어났는데 함께 어린 시절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두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의 답일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난 요한이 그냥 등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분명히 이 아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인물의 어머니들 간의 그 깊은 관계를 고려한다면 복음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사실을 전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의 말씀은 사가랴의 찬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인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로 이 제사장의 역할도 담당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할 때 분향을 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누가 기자는 이 사가랴의 입술을 빌어서 아들 요한이 그 어떤 유대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의 사역, 요한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76절과 77절을 보면 그 임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할 그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특히 요한은 구원을 얻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연 구원을 얻는 지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시 유대인들이 처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유대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혼돈과 갈등의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요. 또 유대인들 사이에는 민족을 복원하기 위한, 또 국가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이제 400년 전부터 민족이, 국가가 멸망을 했었죠. 선지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못한 채 이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어떤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전쟁이나 민족 독립을 위한 시도들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일반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소망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때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구원의 지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주변의 열강의 국가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 식민지인의 삶으로부터 어떤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국가를 잃었다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열강들의 침략과 횡포로부터 유대인들은 굉장히 극심한 불안을 갖고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도한 세금과 착취로 인해서 많은 민중들이 파산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민중들의 억압받는 삶으로부터 과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찾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유대 민중들이 갈망하던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 유대 민중들에게는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삶의 정체성도 불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혜와 또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한 빛도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79절에서는 누가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바로 세례자 요한이 미리 전하게 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세례자 요한의 임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 뒤에 오실 그 구원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죄의 굴레, 속박의 굴레로부터 해방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의 아주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등장은 어떻습니까? 낙심한 유대 민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소망 없는 유대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인이나 왕이나 국가나 공동체 등 요한은 그 가르치고 훈계하고 비난하고 외치면서 오랫동안 무기력에 빠진 그 민중들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요한의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의구심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묵상한 복음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의 메시지에서 요한의 정체를 궁금해한 그런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부류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의 기득권층이었죠. 광야에서 요한이라는 요상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이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그 내용 가운데는 당연히 로마 제국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도 함께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정신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 체제만을 유지하려 한 이 종교인들에 대한 부패와 타락을 요한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지도자들이 요한의 비난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찾아와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금 묻게 되는 것이죠. 요한을 만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난 질문을 처음부터 던지죠. 2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답을 간결하게 합니다. 아마도 요한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또 그를 기다려 왔음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군중들 가운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자 요한의 기이한 메시지를 듣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또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자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역시 요한이 구약 전통을 잇는 그 예언자가 아니냐? 라고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엘리야라고 콕 찍어서 얘기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외모에 있어서도 구약의 예언자들, 특히 이 엘리야와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아합 왕 때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와 굉장히 상당 부분 유사했습니다. 이런 외모를 본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엘리야로 의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유대인들은 다시 올 것이라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을 엘리야로 착각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요한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더욱 분명한 답변을 이 유대인들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등장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라고 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요주의 그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가르침과 지식이 자칫 일반 유대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또 호도하고 선동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중들을 굉장히 낙심에 빠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이 요단강까지 와서 죄를 자백하고 또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또 그를 추종하는 무리도 제법 컸습니다. 심지어 회개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의 명성이 자자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독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자 요한의 그 말은 굉장히 단호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당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누구냐라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자신은 소리라는 거예요. 이 음성, 소리는 곧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소리이고, 누가복음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또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리는 지배자들이나 그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된 것이죠. 요한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물으려 한 또 바리새인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의 활동에 아주 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기도 했죠. 그 이유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으로 재혼한 것을 이 요한이 꾸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달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한 이 헤롯의 이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가운데는 요한을 예언자로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조차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비판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구금하고 또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의 행적으로 볼 때 그가 설파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란 정의와 평화에 향한 어떤 목소리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예수께서 등장하시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시 백성들의 혼란한 시기 속에서 권력자나 백성이나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회복을 대변한 그러한 선구자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요한이 예수께서 곧 펼쳐가실 새 시대를 위한 선구자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요한은 어둠 속과 또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평화의 길로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한 두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현재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족과 또 직장 동료와 또 그 밖의 이웃과 소통하는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15,0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6,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또 위정자들과 또 테러리스트들은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소리를 거리낌 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종전과 평화를 내기보다는 전쟁의 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인구 절벽 시대 국내 인구와 생산에 대한 문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포용으로 외국인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또 억울하게 쫓겨내는 상황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불과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난민에 대한 경계심, 오해와 편견 적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이슬람을 향한 혐오와 또 증오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고스란히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념 간의 갈등, 또 정치적 논쟁, 생각의 다름이 사회와 개인을 분열시키고 서로 이 분열을 또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불행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인에게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빈말이 아니고 또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또 불통을 소통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또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를 어떻게 평화의 세계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러한 목소리가 더 확산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선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목소리가 되어서 전 세계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평화의 목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증오의 소리가 아니라, 미움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과 음료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어 당대 사람들이 평화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준비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증오와 미움 속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세상도 요한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저희도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